네, 우리 옆에 사람 좀 얼굴을 좀 보시고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좀 물어봐 주실래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물어볼 것도 없습니까? 너무 잘하세요? 형편을 너무 잘하세요? 오늘 그 시편 1편의 시작을 복 있는 사람은 주어를 그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이것을 다른 말로 좀 이렇게 표현하면 행복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쓰는 그 행복이라는 단어와 정확히 그 의미가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복이 있다 그러면 우선 그 안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마 우리가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 우리가 정확히 100%는 맞아떨어지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이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전체의 말씀을 대표하는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시편 1편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 시편 전체는요, 온갖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행복한 얘기, 기뻐하는 얘기, 주님과 동행해서 너무 즐거운 이야기, 혹은 너무 아프고 비통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진 이야기, 혹은 사람들에게 쫓겨나가면서 너무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빠졌던 이야기, 그런 것들이 여과 없이 아주 다양하게 다 표현된 것이 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에 아주 담대하고 믿음 있고 그런 말씀들만 적어놓으면 참 좋은데, 사람의 그 모든 그 안타깝고 약하고 두려워하는 그 감정까지도 모두 여실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시편이죠. 그런데 이 시편 전체에 있어서 그 전체를 두 갈래로 가르는 것을 우리가 주제 좀 본다면 행복과 불행으로 좀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시편 1편 말씀에서 우리는 그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이 어디서 갈리는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오늘 그 귀한 갈림길에 서서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혹은 어느 쪽으로 한 발자국 들어섰는지를 보시고 오늘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불행으로 가는 길 말고 행복으로 가는 길, 그 갈림길이 어디일지 알고 싶죠? 안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죠? 그리고 그리로 가고 싶습니까? 알고 싶고 그 다음 단계는 가고 싶고 실제로 가겠다는 마음, 그 마음들 가운데 있어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좀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아까 제가 복 있는 사람은, 이걸 행복한 사람은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래요.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 가운데 빠져가는 그 스텝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절망 가운데 어떤 식으로 빠져가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텝을 보면 이래요. 첫 번째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악인의 꾀를 따르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기 시작하고요. 그 세 번째는 오만해져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게 되는 아주 비슷한 이 과정들인데, 먼저 여기서 악인의 꾀라고 한다는 것은요, 우리 특별히 악한 사람을 어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 내 생각대로 따르는 것,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그것이 악인의 꾀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꾀라는 것입니다. 꾀가 무엇입니까? 그냥 생각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꾀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떤 뭔가 생각과 조금 뒤틀려져 있는 거예요. 무언가 감춰진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뭔가 바르지 않고 바른 듯 하나 그 속에는 무언가 은폐된 은밀한 감춰진 생각이 있는 거, 그 꾀예요. 근데 그것이 악인의 꾀니까 좋은 꾀가 아니에요.
나쁜 쪽으로 향하는 꾀예요. 이 꾀라는 것은요, 이 선을 행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볼 때는 선을 행하고 선을 위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악한 것, 죄를 탐하는 술수입니다. 그 생각들이 수도 없이 하루 온종일 우리 가운데 들어오죠. 그죠? 여러분 가운데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제 가운데도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하루 온종일 들어요. 그런데 이건 죄니까 싫어. 그리고서는 탁 거절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따로 이것을 연구하고 이 스탠드 키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연구하지 않았는데도요, 자동적으로 우리 머리가 돌아가요. 그리고 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한 목사인데, 혹은 전도사인데, 사역자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멋쩍지 않으면서도, 혹은 정면으로 죄를 짓는다고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내가 이 죄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떠오르기 시작하죠. 나도 모르게 꾀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모든 사람들은 이 죄에 이끌리는 유혹, 그리고 그 유혹에 따라가고 싶어하는 꾀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근데 거기서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두 번째 어떤 스텝으로 넘어간대요? 죄인의 길에 서는 자. 그냥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두 번째 스텝으로 그냥 죄를 짓는다 그러면 죄를 짓는다고 하지 않고 그냥 죄인의 길에 선대요. 죄인의 길에 선다고 하니까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이쪽 길에 줄을 쫙 서 있고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악인의 길,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 죄의 길로 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쪽 길에 쭉 섰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꾀가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꾀를 가지고 슬며시 이 죄인들이 죄 지으며 사는 길에 가서 이렇게 모른 척하고 서는 거예요. 죄는 안 졌어요, 아직. 그래서 죄책감도 아니고 하나님도 모른 척하면서 하나님 눈빛을 비해서 그 앞에 서요. 죄는 짓고 싶고 죄는 좋아해요. 그 앞에 섭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죄를 짓겠다고 내 손과 발로 달려가진 않는데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그곳에 가서 줄을 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죄 가운데로 끌려 들어가는 두 번째 스텝이에요. 세 번째 스텝은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대요. 그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혹은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 몰라도 죄 가운데로 줄을 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을 따라가다가 난 여기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 이 길에 서버렸네? 할 수 없이 나도 죄의 길로 가야 되겠네? 이러면서 들어가서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죄에 무감각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는지? 아니야. 내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됐어. 내가 이 길에 서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죄를 안 질 수가 있어?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반복적인 죄를 짓다 보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데요. 교만해져서요, 내가 죄를 짓는지, 이 정도는 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살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입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리고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조차도 듣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명하셔도 회개할 마음을 갖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매도 그것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길은 죄인이 가는 길이고 불행의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자, 2절에는요, 이와 정반대되는 이 갈림길이에요. 또 다른 갈림길로 가는, 즉 행복으로의 갈림길이 시작되는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주어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문장이 1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주어예요. 그리고 첫 번째 서술어는 악인들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를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거고요.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즉 행복한 사람. 자,
2절에 보니까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율법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율법이라고 하면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토라를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토라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우리가 토라라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과 계명들, 그것을 많은 율법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이라고, 토라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이야기,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이 율법은 단순히 거기 나오는 명령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모든 뜻, 모든 계획, 모든 명령, 그분의 바람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자, 행복으로 가는 갈림길입니다. 첫 번째 뭐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모든 뜻, 교훈, 명령 전체를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것은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아이들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들고 하루 온종일 큐티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이야기는 밤낮 할 것 없이 밤과 낮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24시간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주님 기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산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주야로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으로 이르는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 행복으로의 길, 그것은 오직 이 한 길입니다. 오직 이 한 길. 자, 1절, 2절처럼 사는 사람, 행복으로의 갈림길로 들어선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자, 이제 이 행복으로의 갈림길에 들어선 사람, 즉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살려며 애쓰는 그 사람, 즉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행복의 갈림길 가운데 행복의 길로 들어선 사람, 그 사람의 삶이 마치 어떤 것과 같은지 하고 오늘 묘사해 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었다 이야기는요, 나무가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Actually, 나무는요, 물만 있으면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양분 따로 주지 않아요. 저희 집 앞에도 큰 나무가 있고 옆에도 잡나무들이 많은데 제가 무슨 거름을 준 적도 없고요. 아무것도 준 적이 없어요. 이미 흙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공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줘야 돼요. 가물면요, 다 죽어요. 아무리 거름이 있든 그 안에 토양이 비옥하든 상관없이 비가 가무르면 다 죽습니다.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됐나 봐요. 저희 집에는 화초 같은 거 잘 안 키우거든요. 키울 아마 시간도 없고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한번 상추하고 깻잎 그 모종을 사왔어요. 그리고 몇 개를 저희 문 앞에다 이렇게 심겨놨거든요. 얘네들이 안 자라요. 얘가 죽었나 싶으면 비가 한번 오면 이렇게 조금 자란 것 같고 조금 자란 것 같고 생각보다 쑥쑥 안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그 잘 아시는 그 앞집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상추는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줘야 된대요. 아침 저녁으로. 예. 햇빛 뜨거울 때 물 주면 안 되고 그러면 다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니까 햇빛 안 뜨거울 때 다 스며들어서 쭉쭉 빨아들일 수 있는 그 시기에 아침 저녁으로 물을 계속 줘야 된대요. 그래야 쑥쑥 자란답니다. 그런데 이 상추가 만약에 개울가 바로 옆에 심겨졌다고 칩시다. 물을 줄 필요가 없어요. 물이 항상 흐르는 그 옆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물을 줄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싱그럽게 계속해서 쑥쑥 자라겠죠. 아무리 잘라먹어서 상추를 싸먹고 고기를 싸먹느라고 계속 잘라먹어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자라날 거예요. 계속해서 상추가 우리 가운데 공급될 겁니다. 아마 우리 집 앞에 개울이 흐르고 있다면 그 옆에다가 아마 이 상추 모종을 심어 놓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그것을 하루 온종일 묵상하며 그 마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마치 그 영혼이 시냇가에 심 기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시들시들해질 여유가 없고, 야,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하루 온종일. 살 소망이 없어. 막 열심히 살고 싶고 신나게 살고 싶고 살고 싶은데 그럴 마음이 없어. 마치 기운이 다 빠지고 그 메말라서 내 영혼이 완전히 습기가 다 빠진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하루 온종일 사는 사람은 마치 영적으로 시냇가 옆에 심기운 나무처럼 늘 시들 새가 없이, 늘 싱그럽지 않을 새가 없이 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요, 열매를 맺기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철을 따라.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요 앞에 박징선 전도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 과일을 잘 골라요. 어디 가서 맛있는 과일이 뭔지, 무엇이 다른지 이걸 잘 고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못 골라요. 무슨 수박이 어떤 게 맛있는지 뭐 이렇게 잘 못 고르는데,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샘스 같은 데 가서 과일을 고르게 되면 한 가지 보는 게 있어요. 우리 아내도 저한테 그걸 늘 확인하게 하는데, 그 앞에 표식에 뭐라고 써있냐면 seasonal fruit, 제철 과일. 제철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기가 날 철인가, 그때 그 철에 난 딸기는 되게 달고 맛있어요. 그런데 딸기가 안 나는 철에 나온 딸기를 갖다 사 먹으면 겉에는 예뻐 보일 수도 있고 커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마술사처럼 사람들이 잘 만들어요. 크게도 만들고 예쁘게도 만들고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잘 만드는데, 먹어보면 단맛도 없어. 이게 딸기가 맞는지 복숭아인지 도대체 무인지 도대체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seasonal fruit, 제철 과일은 이렇게 달아요. 그 철에 원래 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답니다. 근데 만일 우리 입맛을 좋아하는 과일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것이 요즘에는 정말 제철 과일처럼 하우스도 해서 뭐 이렇게 그 사시사철 비슷한 맛을 나게 할 그런 기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철에 나지 않는 과일을요, 맛있다고, 내 입맛에 달다고, 내가 먹고 싶다고 사시사철 계속 그것만 먹게 되면요,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마치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마치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그냥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을 따라, 제철에 따라 열매 맺게 하신 열매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봄에 혹은 여름에 혹은 가을에 혹은 겨울에 열매 맺는 우리 삶 속의 열매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때로는 열매가 없는 것도 열매예요.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 영혼이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왜 겨울이라는 걸 만드셨을까? 늘 봄 같고 늘 여름 같고 늘 가을 같은 삶만 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은 겨울을 만드셨을까? 우린 의아해하면서 힘을 쓰고 노력해서 겨울을 봄처럼 만들고 겨울도 여름처럼 만들고 겨울도 가을처럼 만들어서 내 삶이 계속 그런 삶만 유지하면 그것이 형통한 삶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겨울에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우리 삶의 열매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는 그것이 그렇게 보암직해 보이지도 않고 먹음직해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고독해서 이 겨울이 빨리 지나갔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겨울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우리 제자훈련 하는데요, 제가 기억하는데 제자훈련 바로 전기수 할 때 혁진 형제가
질문만 들어오기 쉽지 않은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왜 우리 생각에 고통을 만드셨어요? 고통을. 하나님은 왜 사람 사는데 고통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고통이,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없으면 참 좋겠는데 어느 면에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종류의 아픔들, 고통들도, 고난들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겨울철 같은 제철 과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을 해결하러 오셨어요. 근원적인 고통을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이라는 것이 싹 없어지고 고통이라는 것이 싹 없어지고 문제라는 것이 싹 없어져서 그런 식으로 사시사철 내가 원하는 여름, 봄, 가을 이것만 주시는, 그것을 만사 형통한, 믿는 자들의 형통한 삶을 하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봄을 주셨으면 그 봄을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여름을 주셨으면 그 여름을 감사할 수 있는, 가을을 누리고 겨울도 하나님께서 이 겨울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면서 그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고 그 가운데 주님 주신 날들을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여기고 넘어가면서 이 일을 통해 주님께서 더 귀하게 봄을 풍성하게 하고 여름을 풍성하게 하고 가을을 풍성하게 하고, 혹은 그 겨울에 쉼이 필요한 자들에게 쉼을 주고,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 원하시는 그 선한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 말씀 안에, 주님 율법 안에, 주님 뜻 안에 하루 온종일 거하기를 애쓰는 사람들은요, 각각의 인생의 계절들을 즐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누릴 줄 알고, 그것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열매만 사시사철 따먹는 것이 형통의 삶이 아니라, 1장 4절에 보니까 아기는 이 3절에 있는 사람과 전혀 이제 대조되게 되는데요.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악인들은 나쁜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원하는 것만 따라 사는 사람들, 즉 불행으로 이끄는 사람들, 불행의 갈림길로 들어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치 뭐와 같냐면 바람에 휘날리는 겨와 같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속에 알맹이가 비어있는, 알맹이가 없는 겉모습만 남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람이 불면 겨가 날린답니다. 왜 날릴까요? 어떻게 하면 안 날릴까요? 알곡들은 안 날려요. 왜 그래요? 그 안에 무거운 것이, 알곡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무거워져서 안 날려요. 그런데 악인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 그것을 담고 있지 않은 껍데기만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치 뭐 같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바람만 불면 흔들리고, 바람만 불면 그 안에 텅 비었기 때문에 얼마나 가볍게 흔들리고 얼마나 휘청대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염려할 만한 일이 생기면 수없이 염려하느라고 흔들려요. 걱정할 일이 생기면 걱정하느라고 흔들려요. 두려울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느라고 흔들리기 정신이 없어요. 왜요? 안에 알맹이가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너무 가벼워서 흔들 수밖에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안을 채워줘야 돼요. 그 안에 채워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으로 채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악인들은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바람에 날리지 않을 만한 일, 그 일만 내 삶 가운데 계속 연결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바람이 안 불면 되잖아요. 내가 비어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바람이 안 불리는 상황을 주세요. 바람을 안 불리면 제가
흔들릴 일도 없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알곡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서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휘날리지 않는 중심을 꼭 잡고 주님 안에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철, 어떤 계절이 와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응답하며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알곡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 바람 불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바람만 불면 흔들려요. 그러니까 바람 불면 주님 책임이에요. 그리고서는 40일 새벽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바람 불지 않게 해주세요. 걱정할 일 안 생기게 해주세요. 두려운 일 안 생기게 해주세요. 평탄대로만 있게 해주세요. 주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봄, 여름, 가을만 있게 해주세요. 이거 믿는 자들이 누려야 될 형통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거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형통은 봄, 가을, 겨울, 여름 할 것 없이, 바람이 얼마나 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중심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생수를 늘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부터 그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바로 그 알곡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 알곡이 되게 달라고 날 이끌어 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루 온종일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자, 바로 복 있는 사람, 행복의 갈림길로 들어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리저리 세상의 가치관 따라, 세상에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 주위에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생겨날 때마다 흔들리며 계속해서 요동하는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 교회에 와 있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요, 겉으로 봐서는 저 안에 알곡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알곡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알맹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교회 나오고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예배 나오고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손들고 찬양하고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알곡이 들어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오직 하나만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 있는 거예요. 그 무게 때문에 두렵고 염려할 일들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거운 마치 중심추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팍 자리 잡아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알곡으로 밤낮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나를 위한 주님의 계획,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 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중간 지점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내가 웬만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할 만한 일들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되지 않겠어? 이 정도면 웬만하게 좀 퉁퉁해 보이는 겨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중간 길은 없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여 부른다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율법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서 제철 과일을 단번에 맺는 그런 삶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없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과 그 뜻에 뿌리 내리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묵상글에도 썼는데요, 지난주 우리 희원 전도사님이 설교도 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했죠.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때를 우리가 만납니다. 아, 이 길인 줄 알고 왔는데 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도 왼쪽으로 돌아가도 그 길이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지금 서 있는 이 길조차도 그 길이 맞는 길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맹수를 만날지 뭘 만날지 잘 몰라. 왼쪽으로 돌아가면 가다가 돌아가기도 전에 낭떠러지를 만나 떨어질지 어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여기 이렇게 무작정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여러 환경에서 우리는 이런 막다른 길을 만나고 길이 끊어진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미래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문제들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길이 끊어진 것 같은 곳에 서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생각되게 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럴 때는 마치 주님께서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마치 주님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문제처럼 들리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는 길 이리로 와라 명하시면, 아유 주님 아직 제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길이 끊어졌어요. 이것부터 좀 어떻게 해결하고 거기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도 해결 못하고 있는데 자꾸 그 길로 오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건 좀 살만한 사람들, 자기 길 웬만큼 잘 가고 있는 사람들, 자기 길을 웬만큼 찾은 사람들,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예요. 주님은 거기에서 믿음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바로 거기에서 주님의 길로 더 깊이 걸어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가면 그 길이 모든 길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지금 내가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아,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헌신을 어떻게 봉사를 해요? 지금 내 안에 해결이 안 된 문제도 이렇게 큰 장벽을 만났는데 이것도 뛰어넘지 못했는데 속 편한 사람처럼 제가 어떻게 이런 일 저런 일 그것들 다 감당하겠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셔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주님께로 더 깊이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이 더 웨이예요. 오직 한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다 통합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너무 무책임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인 줄 알고 정말 그 길로 가면 다 통할 거라고 얘기하면 안 통하면 어떡할 거예요? 통합니다. 책에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통합니다. 주님께서 통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길이 그 통했던 길들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길로 걸어갔는데 완전히 주님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아무 상관없는 길이라면 우리는 지금 걷고 있는 이 주님의 길을 빨리 떠나는 게 좋아요. 이 길이 모든 길과 통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길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로 가야 제대로 된 길로 우리가 인도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길로 여러분 담대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 곁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생수를 날마다 공급받아 하나님 그것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복 있는 자로 행복의 길로 들어선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원하시는 복 있는 자의 길로, 행복의 길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불어대는 이 바람을 어떻게든 멈춰보려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도 보고 힘도 써보고 용도 써보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님을 주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시사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보려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애를 써보고 방법도 써보지만 그것이 형통의 의미도 아닌 것을 주님 깨닫습니다. 오직 한 길, 하루 온종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내 삶 모든 구석구석에서 주님의 뜻,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 모든 길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행복으로 이길 풍성한 삶, 천국의 삶이 시작되면 또한 그 가운데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높은 장벽의 이 문제가 해결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역사가 바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다면 결단하는 마음도 주시고 담대히 첫 발을 내딜 수 있는 용기도 주시며 또한 그 디딜 곳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일도 하루 온종일 주야로 밤낮으로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